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내 맘 같지 않게 이렇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오늘은 바이블키 성경대학 졸업감사 예배로 말씀을 마쳐보았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길, 경험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 간절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듯이 여러분 망가지고 깨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다시 살고 일어나고 또 좋은 역사를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좋은 일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일 역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통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행함으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관리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사실 그때 당시 신분적 지위로 따지면 예수님보다도 이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지위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연한 숭같이 나오셔서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숭 같은, 그리고 줄기 같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나사렛 촌 사람이었습니다. 성장할 때 나사렛 촌놈으로 자랐습니다. 아무도 그를 향해서 야,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니까 마가복음의 모습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5장을 보니까 이 사람의 직분이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에,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당회장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합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기록이 나와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할 때는 그의 딸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오늘 성경은 방금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것이 더 정답일까요? 둘 다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열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치료할 길이 없어요. 숨이 넘어갑니다. 숨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딸이 숨 끊어진 걸 보고 뛰어온 거고, 근데 사실은 그때 딸은 죽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 있었는데 열병이 올라갔다. 너무 끔찍할 정도로 올라가니까 마치 딸이 숨을 못 쉬는, 숨이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그 이야기를 축약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관점에서, 때로는 저런 관점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다 다른 것이 이 세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딸이 죽든지 아니면 위독한 상황에 처하든지 야이로는 펄펄 뛰면서 예수님께 쫓아나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입니다. 만약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의지해보고 이 세상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도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이로의 이 모습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오늘 바이블키 성경대학 졸업생들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믿음이 내 안에서 큽니다. 그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근데 사실상 이 작업을 잘 못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불신앙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들어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없어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은, 좋은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탑을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탑을 하나하나씩 인생의 탑을 하나하나씩 믿음의 탑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집에 오셔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체가 높은데 머리를 숙여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나와서 또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관원은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이라는 것은요, 70명만 선발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정확히 따지면 72명이었거든요. 각 지파에서 12명씩 뽑았으니까요. 그래서 72명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어떤 지파에서는 또 7명씩, 8명씩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래서 딱 72명만 이렇게 딱 뽑아요. 한 사람은 의장이 되는 거고 한 사람은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명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데 이 70명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덕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학자가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새파랗게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냐.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태어나는 걸 born again 한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잘난 척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온 경륜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 정도도 모른단 말이냐. 30대 새파란 젊은이에게 70의 노인분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분이 머리를 숙이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께서 너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니라.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당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고 부활시킬 수가 있고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한 것은 기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게다가 야이로가 절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그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아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했을 거예요. 자기가 회당을 지키는 회당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장이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 사회 속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마실 물이 없고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우를 지금 현재 범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이때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야이로는 딱 한 가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께 엎드리면 된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이로에게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식들을 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가족들을 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직장 동료들을 살릴 수 있고, 내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관원의 부탁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가시는 도중에 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은혜 받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 딸 하나 고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께 청했어요. 예수님께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움직이셨어요. 근데 중간에 누가 인터셉트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여인은 12해 이상을 혈루증을 앓던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혈루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자분들의 하혈이에요. 하혈. 제일 무서운 게 피를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피를 쏟아낸다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의 생식기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정상적인 월경 주기를 벗어나서 오랫동안 출혈이 지속되는 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월경 주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출혈량이 과도하게 많은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12년 동안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먼슬리라고 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12니까 12해 동안 12번을 한 거예요. 한 해 동안 12번 하니까 144번을 한 거예요. 이게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밖으로 피를 배출해버리면요, 이게 몸이 가라앉고요, 몸이 사색이도 몸이 허옇거든요. 이 몸이라는 거 참 희한합니다. 두 가지. 피가 있어야 돼요. 이 피라는 것은 영양분이거든요. 우리의 몸속으로, 윗속으로 이렇게 영양분이 들어가면 간에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간이 또 그걸 보내요. 그리고 또 심장으로 또 보냅니다. 심장에서 피라는 걸 만들어서 그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우리의 온몸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라도 막히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12해 동안 피를 쏟는다. 이건 산다는 게 기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햇볕을 또 봐야 돼요. 햇볕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햇볕을 통해서 여러분 쐬는 것이 있어요. 백인들 보세요. 얼굴이 허옇죠. 그죠? 하얗지 않아요. 허예요. 허여물건 뜹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주 본거지가 북유럽이기 때문입니다. 북유럽하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고 러시아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해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법니다. 11개월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한 달 동안 놀아요. 어디 가서 놀을까요? 지중해. 지중해 연안에 보면 햇살이 항상 들어요. 여름 날씨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름 날씨는 보통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10시, 11시. 해가 그렇게 길어요. 특히 스페인의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원양 어선들이 묶여 있었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참치잡이 원양 어선이 머물렀던 유명한 장소가 스페인에 가면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거기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삽니다. 교민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너무 좋으니까 남는 거예요. 거기는 연중 27도에서 28도입니다. 연중. 겨울도 없고요, 가을도 없고요. 연중 27도에서 28도. 조금 심하면 26도. 조금 더우면 29도. 어때요? 살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나게 좋죠.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거기 반대, 적도를 지나서 반대가 어디냐면은 그 아프리카의 가나인가 그렇게 된답니다. 그 가나도 늘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밀림이 우거지고 막 그냥 그럴 줄 알죠. 아프리카 하면은 맨날 타잔만 생각하니까. 근데 절대로 아프리카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나라는 땅에 가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막 무지하게 많이 살고 있고요. 보통 사바나 기후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데 보면 연중 막 27도, 28도 이거밖에 안 돼요. 옷을 벗어도 괜찮고 입어도 괜찮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사람이 햇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서 피예요. 그 중에서 피.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 수혈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다가 단지를 해가지고 피를 집어넣어서, 그죠?
입속에 먹게 했어요. 뭐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전혀 의학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피 속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피가 모자라니까 피 속에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피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속에 넣는 게 어떻게 피로 갑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혈관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율법은 유출병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진다고 규정했어요.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유출병에 걸리잖아요. 일단 피를 밖으로 쏟아내잖아요. 성경적으로 전부 다 부정하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정상적인 몸으로 간주했어요. 성경은요, 정상적인 몸만 거룩하게 봤어요. 비정상적인 몸은요, 전부 다 부정하게 봤습니다. 그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위기 15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해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가족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야만 됐어요. 12년 동안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 환자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었어요. 왜? 종교적으로 위험하고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명분 속에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문둥병자, 유출병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이 5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은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몸 안에는 가산만 탕진했다. 많은 돈만 소비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여인의 고통은 더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몸대로 망가지죠. 돈은 돈대로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급히 자기의 딸이 죽어가지고 겨우 요청해서 가고 있었던 그 길을 막으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갔습니까?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어떤 목적으로 갔어요? 거독가를 만지겠다, 이런 목적이었어요. 이 여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겉옷만 만져도 낫는다, 이 믿음이 있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졸더라도 하나님 내게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하면 진짜 좋은데 어떤 때는 눈빛이 죽어가고 있어요. 개슴츠레 합니다. 뭐예요? 졸려서 죽겠다는 게 눈꺼풀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눈꺼풀도 이기지 못하는 못난 놈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겸손해져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갔어요. 하나님 제 문제 아시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냥 아침 인사하고 저녁 인사하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 어린 시절에.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까요? 못할까요?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거독감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언뜻 보면 미신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미신적인 게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지만 여인이 예수님의 거독가를 만진 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하신 방식을 보면 사실상 여인의 생각은 미신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겉옷이 뭔가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은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분명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가까이, 특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못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어요. 소문만 듣고 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소문만 듣고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적이 몰려온다, 소문만 듣고 죽어버려요. 알아서 죽어요. 적의 칼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죽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징기스칸이 바르샤바를 침공할 때예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하루에 죽인 사람이 8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건요, 여러분, 징기스칸의 칼날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에요. 징기스칸의 칼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50만 명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20만 명은 기절했는데 죽은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덤에 묻혀 있는 거예요. 10만 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0만 명은 진짜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르샤바는 평지예요. 산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이 몽골 족속은 말 타고 기마병이었어요. 그냥 가면서 그냥 배버린 거예요. 가면서. 그러자 바르샤바를 딱 점령하자마자 그 다음이 베를린이었어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을 끝장내고 유럽을 끝장내겠다. 이게 징기스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징기스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군했어요. 그래서 유럽이 지킬 수가 있었고 유럽의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더니 반대로 소문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죽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는 소문. 내가 가야 되겠다. 예수께로 가야 되겠다. 예수 만나면 새로워진대. 예수 믿나면 복음을 듣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있느라고 외치시는데, 팔복을 외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야, 나도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의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지, 진짜. 바로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토록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단지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완전히 에워싸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이것이 난관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엄청난 난관이죠. 가뜩이나 이 여인은 혈루병자라서 못 가는데 두 가지 난관이 이 여인에게 딱 봉착해 있는 거예요. 첫째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거독가를 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12해를 혈루증을 앓으면서 쇠약해진 여인의 몸으로는 그 많은 무리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에워싸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함부로 길에도 못 나왔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 남자들이었어요. 억센 남자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간다. 이 건장한 남자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고 버거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뚫고 간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이거 하라 그러면, 아, 이거 못해요. 저거 하라면 이것도 못해요. 저거 하라면 이것도 못해요. 아, 좀 쉬운 거 합시다. 아, 이것도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모태요 신앙이래잖아요. 특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래서 모태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감사합니다. 모태신앙이 다 아니라고요? 아니, 목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목사가 좋지 않은 얘기하니까 또 속이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도요, 중간에 성령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다 모태신앙이었잖아요. 두 번째 난관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난관은 첫 번째 난관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과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됐어요. 부정한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여인과 가까이 하잖아요. 부정한 남자와 접촉하잖아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만 됐어요. 다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병은 낫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힌 것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만 됐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 난관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여러분,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여셨습니까? 우리 김복순 전사님은 우리도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춤사위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못 따라갈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추지 않고 웃지 않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심각해. 진짜 심각해. 김복순 전사님 내일 모레 60이에요. 근데 재롱을 떠시는 거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보니까 내일 모레 60이 된다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아직 50대 초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가 내 나이를 알아? 시간은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늘어가는 거는 나이 숫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이 여인은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일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체험하더라고요. 누가 절박하다 한들 이 여인만큼 절박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딸을 살리려고 하는 그 길을 막을 정도였어요. 야, 정말 엄청난 능력의 여인이에요. 간절함으로 따지면 이 여인을 비교할 수 있는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한 절박할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절대로 쉽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매달려야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는 곤란해집니다. 만약에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신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릴 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이 한 것은 예수님에게 다가서 겉옷만 만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안심하라. 예수님은 딱 돌이켜서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청나게 의미가 담긴 행동입니다.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가갔어요. 만졌어요. 근데 여인이 만진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사람들이 밀고 물치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많죠? 많은 사람들이 불을 지어 기도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까?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남 걱정하지 마시고 내 걱정하세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들으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져 나음을 얻었지만 예수님의 겉옷 자체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신비스러운 물건은 아니었어요. 여인의 상태와 소망과 믿음을 하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을 돌아보셨다는 것은 여인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돌아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는 즉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어떤 점에서 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찾으십니다. 여인을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몸을 돌이켜서 자신을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행동은 단지 위로만 주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혈루증으로 인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짐으로써 혈루증이 낫기는 했어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여인은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종의 선포입니다. 무슨 선포일까요? 나음에 대한 선포였어요.
내가 나았느니라. 무슨 선포였습니까? 구원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이제는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나음에 대한 선포였어요. 너는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이 되었느니라. 성경 공부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정상적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는데 나를 아름답게, 꽃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못 본다면 그 성경 공부는 잘못된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배우면요, 이게 보여요. 하나님, 내가 눈도 짝짝이고 코도 짝짝이고 귀도 잘못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봤는데 요다귀처럼 크더라고. 이게 귀가 우리 보통 귀에 막 2배, 3배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머리로, 여자들은 머리로 막 감추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더 큰 당나귀 귀도 있는데 그거 뭐 드러내면 어떠냐고. 근데 이 귀가 드러났을 때가 예뻐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당나귀 귀도요, 아름다운 여인의 귀로 변신합니다. 체험 안 해보셨죠? 그래서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깜빡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게 체험해봐야 돼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제가 제일 잘생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만드실 수 있을까? 탐복할 정도였어요. 진짜로. 이건 그냥 조크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겉껍데기만 본 것이 아니라 저를 바꾸시는 저의 속사람을 봤기 때문에. 겉껍데기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가니까. 속 알맹이, 그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주님을 향한 확신, 주님을 향한 위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한 30여 년 전인가 제가 등록을 해야 되는 등록금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손에 안 쥐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SFC 운동을 열심히 하고 돌아다녔어요. 제 친구가 카메라맨이 돼서 저만 열심히 찍어댄 게 있었어요. 그걸 저한테 스크랩을 해가지고 앨범을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근데 그 사진 중에 한 토막이 있는데 제가 뭘 진행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모습,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깜짝 탐복을 했잖아요. 제일 아름다울 때가,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 때였는데 제가 제일 아름다울 때였어요.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볼 때였으니까요. 오직 주님만. 그 다음 학기 제가 등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눈물로 공부했거든요, 저는.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장학금 주죠. 교회에서 장학금 주죠. 저 전도사라고 또 사례 주죠. 하나님이 저 살 수 있도록. 저는 지금까지 집사람한테 사례 갖다 주고 용돈 별로 타본 적 거의 없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 전도사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사례도 제대로 못 주는 곳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도. 하나님은요,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마르고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신대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보따리 2개만 가지고도 이민을 가죠. 미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못 가요. 마치 부대원들을 하늘에서 낙하해서 딱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12년을 살면서요, 단 하루도 눈물을 안 흘려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오는 날에도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제가 항상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엔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나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이로써 여인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1차적으로는 병이 나은 것이었어요. 근본적으로는 이 여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낫게 하시면서 구원을 주신 것이고, 육신의 구원을 주신 것이고, 나아가서는 진짜 그의 영혼을 사랑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구원의 축복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확신과 간절함을 가지고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믿어지는 거야, 믿을 거야.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 거야,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다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이고, 나는 좋아하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그 관리의 집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관리의 딸을 두말할 필요 없이 다시 살려내셨어요.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관리의 집에서는 딸이 죽었어요. 숨이 넘어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 다 부른 거예요. 떠드는 자는 곡하는 자들이에요. 장례식을 다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 버거지를 떠는 거예요.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왜? 죽은 것이 분명한데 예수께서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묘사해요. 쉬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서 육신은 쉬는 거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혼의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쉰다 이렇게 묘사해요. 쉰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직전이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가르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하셔야죠. 살아있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좀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구원 외치면 비웃을 거예요. 말도 안 해. 그게 과연 가능할까?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웃거나 말거나 그게 뭐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웃음 속에서도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잔다라는 말은 곧 깨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곧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눈 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이 아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딱 잡습니다. 소녀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죽음으로 인해 비극으로 끝날 줄 알았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리였다면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 죽어 있었잖아요. 이제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죠. 그럼 하나님에서 뭔가를 하셔야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 놀랍고 기쁜 광경 앞에 이 아빠는 춤추듯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하신 분이세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모든 기대가 다 사라진 것 같은 끔찍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우리 곁에 계시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세요. 우리 모두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근데 이 확신과 기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을 배우면서부터 옵니다. 말씀을 모르고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절대로 본능적이지 않아요. 교회만 다니면 되느냐?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안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도 쓰셔야 되고, 따로 시간을 내서 행복 아카데미도 들으셔야 됩니다. 심지 않은 데서는 거둘 수가 없어요. 심지 않은 데서. 성경대학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바이블키 성경대학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공부했어야 됐어요. 답을 찾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바이블키는요, 사실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이에요. 성경에 대한 줄거리를 너무너무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 바이블키입니다. 그냥 맛보는 거예요. 맛보기예요. 맛보기. 진짜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배우지 않으면 강해 설교와 연결이 안 돼요. 저는 시리즈로 계속 설교해 드리잖아요. 그걸 강해 설교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성경 본문에서 거의 떠나지 않잖아요. 설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연관된 본문을 찾아서 같이 연결을 지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과 십자가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따로따로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그 깊이를 깨달으려면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행복 아카데미는 총 48주에서 50주 정도가 걸리는데 2년 동안에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학기예요. 첫 번째 학기는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에요. 12주 내지 13주까지 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오픈합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할 것이고 6, 7, 8을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9월 초에 다시 2학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는 회복입니다. 그것도 12주, 한 11월 말쯤면 또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시작할 것입니다. 비슷한 시즌에서. 두 번을 더 반복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2시간 이상씩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2시간 이상 공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진짜 모든 걸 다 재해놔야 돼요. 모든 걸. 제가 9시 기도회를 가지잖아요. 9시 기도회 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모든 걸 다 그 시간에 다 피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근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단장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기계적으로. 절대로 기계적으로. 제가 기계입니까? 저는 유기체고 인격체입니다. 저는 기뻐서 합니다. 제가 좋아서 합니다. 왜? 행복한 비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제일 좋다니까요. 할렐루야. 바이블키 공부하신 분들은요 수지 맞은 거예요. 어쨌든 지난 1년 2개월 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것도 몇 번씩. 답을 찾기 위해서는 몇 번을 읽어봐야 돼요. 이게 보통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내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를까요? 찬송. 우리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